반갑습니다. 안녕하셨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님 주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우리는 거듭났습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분리되어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게 하시는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또 제게 말씀을 계시해 주셔서 말씀을 전하게 하시는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는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을 기다립니다. 어서 오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을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리라. 제가 정한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었습니다. 악인 중에서 의인을 갈라내는 것이 아니고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낸다고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세상 끝날에 있을 일에 대한 경종입니다. 누구든지 끝날 하면은 별로 달갑지 않죠. 우리도 세상 한번 태어났으니까 우리에게도 끝날이 있습니다. 끝날에 대한 준비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더군다나 신앙인들로서 내가 정말 의인의 반열에 서 있는가, 아니면 악인의 반열에 있으면서도 내가 의인인 것처럼 쏟고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은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뿐만 아니고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도 끝날에 있을 일에 대한 경고, 경종으로 받아들여서 내가 믿음이 있는가,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신가 자신을 살피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오늘 와서 여러분들에게 아주 기쁘고 즐거운 소리를 말씀을 들려줘야 할 텐데, 설교 제목을 들어봐도 끔찍하게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낸다. 하나님, 나 그 말 못해요. 그 말 하지 않겠어요. 다른 말씀 주세요. 그래도 하나님은 그냥 그 말 전해라. 그래서 할 수 없이 저는 이 말씀을 붙잡고 왔습니다. 하늘나라는 감추어진 비밀입니다. 세상에 태어났다고 하늘나라를 다 아는 거 아니에요. 하늘나라는 감추인 비밀인데 그 감추어진 비밀을 우리 주님은 친히 비유를 통해서 잘 설명해 주셨어요. 가는 길을 알면 쉽습니다. 여기 처음 올 때 굉장히 두려웠습니다. 길을 잘못 찾을까 봐. 근데 오늘 아침에는 아주 쉽게 왔습니다. 이유는 가는 길을 알기 때문입니다. 하늘나라도 마찬가지예요. 가는 길을 알면 아주 쉽습니다. very 심플합니다. 간단하고 단순합니다.
성경을 열면 태초에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태초에. 구약 성경을 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런데 그 태초에란 말씀은 구약 성경에만 기록되는 것이 아니고 신약 성경에도 태초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구약의 태초에하고 신약의 태초에하고 무엇이 다른가? 그래서 구약의 태초에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런데 신약의 태초에는 그리고 그 태초가 다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우리말로는 태초에가 똑같은데 그러면 영어를 한번 찾아보자. 그 영어를 한번 찾아보니까 in the beginning. 구약에도 in the beginning. 신약에도 in the beginning. 처음에 태초에. 그럼 신약의 그 태초에는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참 놀라운 사실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이 말씀이 하나님이다 그 말입니다. 그럼 이 성경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친히 만져보고 또 기대보고 함께 음식을 나누었던 가장 사랑하는 제자 요한은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그랬습니다. 그 살리는 것은 영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영혼이야 영이야 어떻게 되었든 그냥 이 육신만 잘 먹고 호의호식하고 또 권세를 잡고 그 누리고 살면 다 한 줄 알고 그렇게 삽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직접 만져보고 보고 듣고 함께 음식도 나누었던 사랑하는 제자 요한은 살리는 것은 영이다. 여러분들의 영혼은 살았습니까? 육은 무익하다.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이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다. 사도 베드로는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너희가 거듭나는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다 했습니다. 그 말씀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심령에 계시되고 여러분 마음파 안에 기록되었습니까? 그런데 그 사랑하는 제자 요한이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그분이 남기실 말씀을 다 들었어요. 괴로워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아버지여 아버지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리고 다 이루었다 하고 아버지께 내 영혼을 부탁하나이다. 그 말씀 남기시고 운명하신 것까지 다 들었습니다. 다 목격했습니다.
얼마 전에 저는 선생님 한 분을 만났습니다.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나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와, 눈이 번쩍 뜨이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쳐다봤어요. 그러면서 There are four important in the Bible. 성경에 4가지 중요한 사실을 나는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는지 들어봤습니다. 첫째, 창조.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입니다. 셋째, 그분의 부활입니다. 넷째, 내가 고대하는 것은 그분의 재림입니다. 그러면 성경 66권이 다 풀어져 버려요. 여기 다, 거기서 다. 첫째 창조, 둘째 대속의 죽음, 셋째 부활하심, 넷째 재림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나하고 똑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나? 너무 반가웠습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납니다. 그분은 충청도 분인데 고등학교 교장으로 정년 퇴직하신 분입니다. 만나면 만날수록 내가 배우는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귀한 사람 만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 하나님께는 창조보다는 사랑이 먼저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창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를 위해서 창조하셨느냐? 자기의 영광을 찬송할 사람을 위해서 창조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복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죄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죄가 세상에 들어왔습니다. 이 세상에 한번 태어난 사람은 반드시 겪어야 할 것이 죽음입니다. 죽으면 끝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심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는 길이 달라요. 지옥이냐 하늘나라냐. 이런 문제가 사람들에게 있는데 이걸 생각지 아니하고 그냥 살아요. 사라지니까 그냥 살아요. 제가 한 세상을 살다 보니까 산다는 것은 확실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저에게는 징조 외손녀가 태어났습니다. 9개월 되어서부터 띠뚱 일어나서 넘어지고 어제 동영상을 보내왔는데 보니까 쏜살같이 걸어요. 10달 됐는데 얼마나 귀엽고 예쁜지. 그러면서 저는 그랬어요. 아가야, 네가 세상에 태어났구나. 그래서 이 세상이 너에게 의미가 있으면 좋겠다. 네가 언젠가 커서 내가 세상에 왜 태어났나? 사람들은 왜 살다가 죽는 것인가? 사랑하는 엄마 아빠 놔두고
그러고 난 다음에는 알지 못하지만은 어디로 갈 것인가? 그런 거를 아가야 네가 깨달아야지. 그렇게 이 징조 할아버지가 성경을 전해줄 때까지, 네가 그 말을 알아들 때까지 내가 살아있으려는지 아니면 죽으려는지는 모르겠다만 아가야, 네가 세상에 태어났다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 저는 세상에 태어난 모든 분들에게 동일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에 태어나서 한 세상을 산다는 것은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죄가 있습니다. 죄값은 사망입니다. 그리고 심판이 있습니다. 의인의 반열에 들어서면 하늘나라 가지만 죄를 해결하지 못하고 죽으면 지옥입니다.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아니하고 불도 꺼지지 않습니다. 오, 이 일을 어떻게 합니까? 시편 기자는 시편 49편에서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다 했습니다. 멸망받을 짐승같이 살다가 이 세상을 떠나려고 세상에 태어났습니까? 그러기를 원하는 사람들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 인생이 무엇인지 사람들은 몰라요. 그래서 전하는 거예요. 나는 1968년 11월 달 예수 20년 믿고 지옥 간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한다는 것이 다 헛되다 하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너무 괴로워 울었습니다. 아까 우리는 시편 32편을 우리는 같이 교독했습니다. 시편 32편의 교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만날 때 그거를 깨달아야 돼요. 그 시편 32편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때 저는 물어보고 싶어요. 여러분들은 하나님 만났습니까? 아니, 하나님 만났죠. 그 하나님 어떻게 만났습니까? 그 하나님 만나니까 어떻습니까? 구체적으로 물어보면은 그냥 저대로 대답을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을 만날 때는 언제입니까? 내가 죄를 짓는데 토설치 않았어요. 그런데 너무 괴로워요. 죄짐이 무거워요. 그래서 내가 내 죄를 자백을 했어요. 그게 회개예요. 죄를 깨달을 때가 하나님 만날 때입니다. 나는 구원받았다는 사람들 많이 만나봤어요. 그런데 죄에 대한 회개 없이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거 아닙니다. 그거 아니에요. 내가 죄인이 아닌데, 내가 죄가 없는데, 무슨 죄를 용서받았어요? 네? 내가 죄가 없는데 무슨 죄를 용서받았어요? 거짓말을 하면 안 됩니다. 나는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달았어요. 내 죄값이 사망인 것을 깨달았어요. 이대로 살다가 내가 죽으면 지옥 간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두려웠어요. 울었어요. 68년이니까 50년도 더 됐죠.
그때는 합동 찬송가를 불렀어요. 189장. 우려도 못하네, 힘써도 못하네, 참아도 못하네. 그러면 어떻게? 믿으면 하겠네요. 내가 20년 믿어요. 뭘 어떻게 믿어? 하신 일을 힘입고. 그래서 나는 하나님께서 구원을 행위의 대가로 주신 것이 아니고 선물로 주셨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선물. 와, 그 선물을 받고 보니까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감사한지. 사람들은 은혜를 받기 전에는 망가진 인생을 삽니다. 그러나 그 은혜가 오면 망가진 인생을 변화시킵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 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함께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그래서 주님과 함께 살게 됐어요. 은혜를 만나면 망가진 인생의 변화를 받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만났습니까? 하나님 만나서 여러분들의 변화를 받았습니까? 이제 주 안에서 영생을 누리십니까? 오늘도 저와 함께 사십니까? 오늘 주일학교 설교 제목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기다리라. wait. 기다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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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나는 하나님 못 기다리겠어요. 나는 못 기다려요. 삶하고 살았거든요. 얼른 내려가세요. 그래서 차를 타고 가는데 옆에 앉은 아내가 추워 죽겠다. 그래서 여보, 그걸 하나 빼. 죽겠다 빼. 그럼 뭐라 그래? 춥다. 그래, 그것만 이야기하라고. 아파서 죽겠다. 뒤에 거 빼란 말이야. 죽겠다. 그 말 하라고, 이제. 아프단 말이야. 아프면 아프지. 죽겠다. 그 부활하신 주님 안에 있던 사람이 뭐가 죽겠어요? 뭐가 죽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만날 때는 언제입니까? 설교 안 들으시나 봐. 하나님 만날 때는 언제입니까? 그래. 여러분들은 언제 저렇게 깨달습니까? 구원받을 때 깨닫고 그 뒤로 못 깨달아요? 그러면 하나님 못 만나요. 구원받았으니까 만사 희의입니까? 끝났어요? 만사가? 이제 시작이에요. 이제 시작이에요. 전에 죽었으니까 아무것도 몰랐잖아요. 이제는 살았잖아요. 살았으니까 밟으면 꿈틀대고 밟으면 아파요. 그런 감정, 그런 느낌이 다 오는 거예요. 살았으니까. 또 죽겠다. 뭐가 있습니까? 배고파 죽겠다. 또 뭐가 있습니까? 기분 나빠 죽겠다. 뭘 빼라고 그랬어요? 네. 뒤에 거 뺐어요. 그런데 마태복음 13장은 비유적입니다.
자, 히브리 11장은 무슨 장? 그렇죠. 고린도전서 13장은 무슨 장? 아이고. 고린도전서 15장은 무슨 장? 몇 사람밖에 안 하네. 고린도전서 15장은 무슨 장? 그럼 마태복음 13장은 지금 가르쳐 드렸잖아요. 비유장이라고. 왜냐하면 하늘나라가 숨겨져 있고 보이지 않으니까 비유를 들어서 예수님이 자세히 다 설명했어요. 그게 비유 중에서 가장 으뜸가는 비유가 씨 뿌린 비유입니다. 그 씨 뿌린 비유가 마태복음 13장에 다 있어요. 그래, 씨를 뿌렸어요. 말씀에 씨를 뿌렸어요. 듣고 깨닫지 못할 때에는 누가 가져가요? 마귀가 뺏어간다 그 말입니다. 듣고 깨닫지 못하면 마귀가 뺏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배당에 와서 말씀을 들어요. 그 말씀이 뭐라고 그랬어요? 영이요? 생명이라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의 행하신 일을 낱낱이 기록하다면 이 세상이라도 2개 부족하다 그랬어요. 얼마나 많은 일을 행하셨는지. 그런데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심을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라고 그랬어요. 믿었으면 뭐예요? 생명을 얻었어야죠. 죽은 다음에 죽어봐야 알아요? 아이고, 세상에서 결정 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결정 나는 거예요. 죽어봐야 하늘나라 가는 지옥 가는지 아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 이미 다 결정 나 있단 말입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께서 새롭고 산 길을 열어주셨어요. 하늘을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그 가는 길은 예수님이 진리했잖아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그렇게 다 답이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 믿고도 지옥 가는 경우가 있어요. 마태복음 13장을 설명하자면 오늘 종일 내 해도 모자라니까 마태복음 13장은 무슨 장이라고? 네, 그 비유장에는 7가지 비유가 있어요. 첫째 비유는 좋은 씨, 그 다음에 가라지. 이게 짝이 있어요, 짝이. 좋은 씨, 그 다음에 가라지. 그 다음에 겨자씨, 그 다음에 누룩. 그 다음에 좋은 땅, 그 땅에 감춘 보화. 그 다음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 그런데 그 7가지 비유 가운데서 그물 비유만 외톨이에 짝이 없어요. 그물 비유만. 그런데 좋은 시 반대는 뭐예요? 가라지잖아요. 이 가라지는 제한돼 있어요. 이 가라지는 교회 안에 있는 거예요, 가라지가. 구원 안 받은 사람이 가라지인 줄 아세요? 좋은 시. 그러면,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해야 되잖아요.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 가라지가 뭐예요? 마귀가 와서 덧뿌리고 갔어요. 그 가라지가 악한 자들의 자식이에요. 좋은 씨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그 다음, 그 겨자씨 아주 지극히 작은 거예요. 그 지극히 작은 게 땅 속에 떨어졌으니 그게 씨를 떨어졌냐, 뿌렸느냐, 안 뿌렸느냐 알 수 있겠어요. 그 겨자씨. 근데 그 상대가 뭐예요? 누룩에 대한 비유 아니에요? 누룩은 여자가 가로 서말 속에 그 누룩이 감춰져 있어요. 그 다음, 좋은, 밭에 감춘 보화. 그 땅, 거기에 대한 뭐예요? 또, 값진 진주를 구하는 장사. 이게 딱 맞잖아요. 근데 그 7가지 비유 중에서 마지막 비유가 무슨 비유라고요?
그물 비유인데 오늘 읽었잖아요. 마태복음 13장 40절에서 30절이잖아요. 이 그물을 영어로 하면 뭐라고 그래요? 전도사님, 그물을 영어로 하면 뭐라 합니까? 예? 그물을 있잖아요. 그 넷. 그런데 이 그물망의 비유가 전체 비유의 결론이에요. 전체 비유의 결론이에요. 이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지금은 인터넷 시대예요. 그 인터넷 시대. 그러니까 그물망 시대예요. 이제 컴퓨터가 나왔습니다. 아주 그 방에다 다 들여놔야 될 정도로 대형 컴퓨터가 있었는데 발달해가지고 뭐가 있습니까? 노트북이 나왔잖아요. 그 노트북 다음에 뭐가 나왔습니까? 지금은 스마트폰이 나왔잖아요. 그 스마트폰이 뭐 합니까? 지구 전체를 한 덩어리로 다 연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네트 그물망 시대예요. 인터넷 시대예요. 제게는 뭐 고지서다 뭐다 알려준다 뭐다 해가지고 그런 게 막 그 인터넷 속에서 막 뭐가 들어와요. 메시지가 들어와요. 도무지 이해를 못 하겠어요. 그래서 너무 답답해가지고 나는 지금 디지털 시대가 아닌 그 아날로그 시대를 사는데 아날로그 시대에 살다가 끝났어야 되는데 디지털로 넘어오니까 내가 이해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나는 핸드폰을 처음에 안 가지려고 그랬거든요. 근데 친구들이 다 갖고 만났다 하면 열다가 뭐라고 해가지고 스마트폰을 샀는데 사용할 줄 알아야죠. 사용할 줄 모르니까 그냥 갖고만 있는 거예요. 우리 채은이가 지나가더라고요. 채은아, 할아버지 스마트폰 샀거든. 그 실소를 몰라 어떻게 할까? 할아버지 내가 가르쳐 드릴게 하고 채은이가 그걸 가르쳐 줬어요. 그 채은이가 내 스마트폰 선생이에요. 그래 배웠거든요. 그런데 왜 이 넷 그물망 시대, 이 세상 끝에 대한 시대인가?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에 그렇게 기록됐어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개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러니까 지금 인터넷, 컴퓨터, 그다음에 스마트폰을 통해서 지구 끝까지 전부 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소식이 전파되었습니까? 안 되었습니까? 이제는 핑계할 수 없어요. 못 들었다고, 복음 못 들었다고. 저는 참 답답한 게 그래요. 전도를 내가 50년 동안 했거든요. 그런데 듣고도 깨닫지 못한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내가 괴로워서 울고 그러는데 예수님 피로 당신의 죄를 단번에 다 도말하셨습니다. 내가 네 허물을 빽빽한 구름의 사람같이 네 죄를 안개의 사람같이 도말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돌아오기만 하면 되잖아요. 좀 멍해요. 아니 예수님 피로 죄 씻어줬다는데 그거 왜 못 믿어요? 예수님 피로 죄 씻어줬다는데 왜 못 믿어요? 왜 못 받아들이냐고. 답답하게 그냥 울고 싶게 말입니다. 마귀가 들은 말씀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 뺏어가는 거죠. 뺏어가는 거예요. 마음의 결실을 이루지 못하도록. 하나의 미랄이 땅에 떨어지면은 죽지 아니하면 하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그랬는데 그 말씀을 들은 사람이 말씀을 왜 받아들이지 못해요? 마귀가 땅에 껐다가 이 말씀 들으면 네가 구원을 받을 거다. 안 돼. 그리고 말씀을 뺏어가는 거예요. 그게 누구 일입니까?
마귀의 일이에요. 하나님이 계신 곳에 항상 마귀가 있어요. 하나님의 일이 나타나면 마귀의 일도 함께 역사해요. 이거는 공존한 그런 시대의 사실을 알아요. 우리가 다니엘서 보면은 다니엘서 14장 12장 4절에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언제까지요? 그래요. 이 세상 끝날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양내면 지식이 어떻게 해요? 더하리라. 지금이 그런 시대예요. 우리나라에서 지금 방산업체들 난리가 났어요. KN-21 전투 비행기 아주 초금속, 와 무시무시해요. 미국의 전투기 기술을 능가할 수 있는 기술을 하나님께서 한국 사람에게, 그래서 지금 어마어마하게 지금 한국 그 무기가 팔려나가요. 왜요? 그 사람이 그 나라를 침공해가지고 사람을 얼마나 많이 죽였어요. 나는 그 사실 보고 그 눈물 흘렸어요. 아, 꽃도 피워보지 못한 젊은이들 전쟁터로 내보내가지고 그 몰살당하게 다 죽여. 몇만 명, 몇십만 명 뭐 죽여요. 그 악당, 그 마귀, 그 사탄 말입니다. 인간의 생명, 인간의 존엄성이라는 것은 이만큼도 그 우크라이나 그에 대한 설명을 다 할 수가 없어요. 그게 지금 다 다니엘서하고 연결되어 있는 그런 내용들이 지금 막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제는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이 와요. 그 시온의 영광이 어디서? 그 시온은 예루살렘이에요. 그러면 시온의 영광이 언제 빛나요?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스가랴 14장 4절에 있는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발이 예루살렘 앞 고통편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선택하셨어요. 영원히 여기 살겠다고. 그 예루살렘을 회복했어. 이제 예수님 발 디딜 곳이 거의 다 마련됐어요. 그냥 말로만 재림 하지 마세요. 징조를 보세요. 성경을 보세요. 지금 어느 경제까지 왔는지.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낸다니까요. 두렵지 않아요? 여기 이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제 그물 비유예요. 넷. 예수님이 어부들을 부르셨어요. 그래서 뭐가 하겠다고 그랬어요?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겠다 했어요. 그 어부들은 고기를 잡으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그물이 있어야 돼요. 그물을 던져. 끌어 올려가지고.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나쁜 것은 버려. 그래서 거기서 슬피 울며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랬잖아요. 사랑하시는 여러분들, 세상에는 많은 그물들이 있습니다. 그 그물들을 어떤 의미에서 종교를 의미합니다. 기독교 그물, 불교 그물, 유교 그물. 여기 인천 입구에 또 들어보니까 간판이 하나 붙어 있는데 무슨 간판이 아십니까? 갓 신내림. 그럼 갓 하면은
한국말로 번역하면 뭐예요? 하나님이잖아요, 갓이. 그래서 갓 신내림. 근데 하나님을 변제시켜서 뭐예요? 그 신의 영이 내림, 신이 내린다. 그래가지고 그 그물을 던져놓고 거기 걸리면 사람들 잡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배를 채우려고 말입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들, 그런 무서운 시대예요. 아무거나 함부로 믿지 마세요. 큰일 납니다. 알고 믿으세요. 뭘 덮어놓고 믿어요. 내 생명이 덮어놓고 믿을 만큼, 덮어놓고 믿어도 될 만큼 그렇게 하찮은 존재입니까, 내가? 천하보다 귀한 존재예요. 아니,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다니까요.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고 나를 존경하지 아니하면은 누가 나를 사랑하고 나를 존경합니까? 내 영혼이 얼마나 귀한 줄 아십니까? 지옥 가면 안 돼요. 하늘나라 가야 된다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물을 던져놨어요. 불교의 그물에 걸려가지고, 또 유교의 그물에 걸려가지고, 또 천주교라는 그물에 걸려가지고, 그가 한번 빠져들어가면 우리나라는 가장 사악한 이단 종교 집단이 있어요. 통일교를 위시해서, 그 다음 무슨 천지? 입에 올리기 싫어요. 거기에 한번 걸려서 빠져들어가면은 배가 망신이에요. 배가 망신이에요. 정말 성경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보배는 믿음을 소유했다는 것은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그물을 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고기를 잡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니까 풀, 가득 차네. 그래, 영어로는 풀, 그 말이죠. 충분하다, 가득 차다. 더 이상 이제 잡을 고기가 없어. 풀, 가득 찼다. 그래, 가득 찼으니까 그물 어떻게 해요? 이제는 해변가에 앉아서 끌어 당겨서 고기가 나오는데 좋은 고기만 걸립니까? 모든 고기도 걸립니까? 좋은 고기, 모든 고기 다 걸려가지고 나와서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갈라냅니다. 좋은 고기하고 못된 고기하고.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요. 불못불에 던져놓으리라. 거기서 슬피 울고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 그물 비유의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그 좋은 고기하고 못된 고기를 누가 갈라냅니까? 자, 그물을 잡아당겨가지고 고기가 딱 일어나더니 주인이 나는 좋은 고기입니다. 나는 먹을 것 내가 다 먹지 아니하고 내 친구에게 나눠줬습니다. 나는 좋은 고기입니다. 그럽니까? 좋은 고기, 못된 고기를 고르는 것은 주인이 하는 일이에요. 여기서 전도자가 당신은 의인입니다. 당신은 악인입니다. 당신은 좋은 고기입니다. 당신은 못된 고기입니다. 그렇게 구별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구별하신다니까요. 좋은 고기는 그릇에, 못된 고기는 던져버려요. 사랑하시는 여러분들이요. 세상 끝에도 그러하다 그랬어요. 세상 끝에도. 지금도 수많은 각종 물고기, 이거는 수많은 인종들 말입니다. 세상에 태어나서 살았어요. 그래서 다 자기 민족이 제일 우월하다고. 일본 사람들이 왜 그렇게 회개할 줄 몰라요? 왜 한국을 그렇게 미워해요? 우리를 그만큼 지독하게 고생시켜놓고. 나는 일제를 살았던 사람이거든요. 일본 시대를 살았던 사람이거든요.
나는 6.25를 경험했던 사람이거든요. 나는 보릿고개 춘국기를 경험했던 사람이거든요. 좋지 않은 시대는 다 겪었어요, 제가. 그런데 그 사람들은 내 개인적 생각에도 아주 나쁜 사람들이에요. 속죄해야죠. 잘못했어요. 잘못했어요. 그런데 더 우월해가지고 말입니다. 한국 사람들은 아주 우습게 보는 그런 민족들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세상은 선과 악이 공존하는 시대입니다.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예요. 의인과 악인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에요. 교회 안에도 의인과 악인이 공존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다 구원받아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전에 나는 죄인이었거든요. 그 죄로 말미암아 나는 세상에 속한 사람이었거든요. 그 예수 만나서 구원받았거든요. 이제는 거룩하게 분리. 거룩이라는 말은 분리, 죄 안 지었다 그 말이 아니에요. 분리되었다 그 말이에요. 내가 세상 마귀에서 분리되어 belong to God,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 삶은 뭐예요? 하나님과 같이 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일을 추구하고 살잖아요. 여기에서 한 가지 더 중요한 질문이 있어요. 아까 질문이 뭐예요? 하나님을 만났느냐?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는 시기가 언제예요? 죄를 깨달을 때. 그럼 지금은 주님을 보고 사느냐? 왜요? 하나님 만나서 이제는 놀랍게 변화받았잖아요, 그 은혜로. 왜 주님을 보고 사느냐? 주님의 임재를 깨닫고 사느냐? 그거는 어떻게 알아요? 내가 지어내서 한 말이 아니에요. 히브리서 12장 14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같이 한번 해봅시다.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아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구원받아도 주님을 못 보고 산다니까. 주님은 안 보여요. 주님이 안 보여. 영적 소경이에요. 뭐가 없으면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아라. 하나님 편으로 분리되어서 하나님 편에 선 사람은 주님을 보는 거예요. 주님 오늘 나와 함께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자리에 주님이 임재해 계십니다. 이 자리에 주님이 임재해 계십니다. 나는 당신을 만질 수 있습니다. 나는 당신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 듣는다는 게 쉬운 일인 줄 아십니까? 천만의 말씀에 하나님의 음성 듣는 거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 주님을 보지 못하고 또 그냥 사는 거예요, 그냥. 잘못하면 그것이 성경을 배운 게 다 지식일 수 있어요. 참된 신앙은 누가 망쳐놓은 줄 아십니까? 참된 신앙은 신학자들이 망쳐놓고 있습니다. 신학자들이. 하나님이 요구하신 참된 신앙은 무엇입니까? 신학이 아니에요. 신앙이에요. 신앙. 믿고 우러르는 거예요. 믿고 우러러 보는 거예요. 내가 믿음이 왔어요. 하나님을 우러러 본 거예요. 그분은 사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내 생활에서 경험하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 구원받아가지고 모든 사람으로 돌아 화목하지 못하면, 화평하지 못하면, 그리고 거룩하게 하나님 편으로 분리되지 않았으면 뭐를 못해요? 주님을 보지 못한다니까요. 그런데 이제 거기 그물비유에 대한 내용은
거기까지만 할게요. 이게 중요한 것은, 그럼 목사님, 누가 악인이고 누가 의인입니까? 그래서 내가 이야기했잖아요. 내가 그걸 구별한 게 아니라고, 성경에서. 그런 성경은 두 권으로 구약과 신약으로 나눠졌으니까, 구약에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인은 누구인가? 구약에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인이 누구인가? 그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에스겔서 14장입니다. 에스겔 14장 2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비록 노아, 다니엘, 욥이 거기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은 자녀도 건지지 못하고 자기 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니라. 이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의인 세 사람이 누굽니까? 첫째 노아입니다. 두 번째 다니엘입니다. 세 번째 욥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의롭다 하신 증거가 무엇인지, 의롭다 하신 근거가 무엇인지, 글쎄 성경에는 자세히 나타나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나도 잘 모르는데, 제가 그동안 성경을 공부하고 또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구약에서 의롭다고 정하신 기준이 있어요. 그 기준이 어디냐면은 욥기 1장 1절에 있습니다. 그 욥기 1장 1절에 보니까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의인은 첫째가 온전합니다. 두 번째가 정직합니다. 세 번째가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네 번째가 악에서 떠나서 삽니다. 구약시대에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인이 그랬어요. 노아는 당대 노아는 의인들아. 그런데 노아는 홍수시대의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다니엘은 포로시대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이 욥은 말입니다. 뭐 어느 시대라고 성경에 밝히지 않아서 잘 모르겠는데 내가 볼 때는 아브라함 시대의 사람이에요. 시대가 다르고 환경이 다르지만은 하나님은 그 사람을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은 여전하십니다. 동일하십니다.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노아 홍수 전에 하나님이 노아에게 나타나셨어요. 죄악이 심하니까 이 세상의 사람들을 다 쓸어버리려라. 자, 방제로 지어라. 그런데 그때 마른 날에 땅 위에다가 배를 지으라니까, 만약에 노아가 믿음이 없었다면, 하나님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비도 올 것 같지가 않아요. 그리고 바닷가에 지으라면 내가 좀 이해가 가지만, 땅 위에다가 산 위에다 방제를 지으면.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 말씀을 의심하지 않았어요. 그대로 순종했어요. 그때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춤추고 놀며 마른 날 산에다가 방주를 짓는 저 미친 사람 노아 비웃고 조롱했어요. 그가 아랑곳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지으라 말씀을 순종했어요. 그래서 지었어요. 홍수가 내렸어요. 노아가 자기 가족을 구원한 게 아니에요. 노아가 지은 방주가 그 식구를 구원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우리 식구를, 우리 부모를, 우리 자식을, 우리 남편을, 우리 아내를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노아가 방주를 지은 행위 마찬가지로 구원받은 사람이 뭐예요? 온전하고 흠이 없고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에서 떠나 사니까 남편이 당신 부부가 예수 믿고 싶다. 어떤 사람은 예수 믿고 싶어도 그 교회 장로 보니까 난 예수 믿기 싫어. 거짓말하고 술 취하고 싸우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노름하고 말입니다. 그럼 다니엘은 어떤 사람입니까? 포로시대 사람, 포로로 잡혀갔어요. 그건 이방 지역이에요. 거기 있는데 우상을 섬겼어요. 그러나 다니엘은
매일 3번씩 예루살렘 동편을 향하여 문을 열어놓고 기도를 했어요. 사랑하신 여러분들요, 그 다니엘은 인류의 종말에 대한 계시를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침에 나는 잠도 오지 않고 그래가지고 다니엘을 7장부터 12장까지 다 살펴보니까 머리부터 열 발가락 그 우상, 그 강대한 나라를 차례대로 다 멸망했는데 이제는 EU 되어라 10 열나라. 지금 EU가 뭡니까?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고 있어요. 그들은 정치와 경제의 공동체예요. 그들은 단일 정부는 형성하지 않았지만 이제는 정치와 경제의 동맹체를 만들어 가지고 법도 화폐도 그리고 EU 그 EU가 거기에서 이제 때가 되면은 열 나라가 나옵니다. 다니엘이 꿈꾼 열 발가락 시대가 나옵니다. 그런 이상을 보고 인류의 종말에 대한 기록을 다니엘은 다 했어요. 계시를 받았어요. 두려워요. 떨려요. 아직 잠을 못 잤어요. 밥도 먹지도 않고. 그러나 하나님이 그렇게 또 가르쳐주고 또 가르쳐주고 또 깨닫게 다 해줬어요. 그래서 그 다니엘이에요. 그 다니엘은 하나님을 믿었어요. 하나님이 계시해 주신 것을 다 알려줬어요. 여기 그 물고기, 좋은 물고기, 나쁜 물고기, 거기는 뭐예요? 이제는 심판이 있다. 그 심판에 대한 차이가 있어요. 그 차이가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좋은 고기는 하늘나라, 못된 고기는 이제 지옥이에요. 이 세상 끝에도, 이 세상 끝날에도 그런 일이 있다 그 말입니다. 정말 내가 의인의 반열에 서서 주님 재림하실 때 하늘나라로 들림받아 갈 것인지 아니면 악인으로 분리되어 그대로 남을 것인지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노아, 다니엘, 그 다음에 욥, 이 세 사람 의롭다고 하나님이 인정하지 이 세 사람들을 그 믿음을 살펴보니까 하나같이 믿음과 뭡니까? 순종이에요. 같이 봅시다. 믿음과 순종이에요. 믿었으면 순종하고 살아라 그 말입니다. 나는 아버지를 믿었으면 순종하고 살아라 그 말입니다. 얘들아. 아버지를 못 믿어요. 아버지는 사기꾼이에요. 아버지는 거짓말쟁이에요. 그럼 그 아버지 어떻게 믿어요? 하나님이 거짓말쟁입니까? 하나님은 시대나 환경을 따라서 변하지 아니하고 여전하시는 사실을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들었어요. 내가 이거 써가지고 와서 뒤적거리니까 미안해요. 젊었을 때는 그래서 써가지고 뒤적거리지 않았어요. 성경 하나 들고 서면 끝이에요. 성경 하나 들고 서면 설거 다 했어요. 그럼 한번 생각해 봅시다. 구약시대의 의의 기준이 어디라고 그랬어요? 의인의 기준이? 온전하고, 그럼요. 그러면 그 말씀이 구약시대만 해당됩니까? 지금도 해당됩니까? 지금도 해당돼요. 그러니까 구약시대에 의롭다 하고 인정받은 사람들은 믿음,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그 다음에 뭐예요? 순종의 삶을 살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그럼 신약시대에는 어떠냐? 신약시대는 뭐 여기저기 찾아보면은 뭐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안 찾아보고 몇 군데 두 군데만 이야기해 드릴게요. 오늘 이창범 형제가 설교한다는데 길 갈 거다. 지루해. 가지 말자. 그리고 안 오는 분들이 있어요. 나도 그만하고 싶어요. 근데 아직 결론을 못 냈잖아요. 그러니까 신약시대의 의의 기준이 뭔가? 신약시대에는 누가 의로운가 그 말입니다. 신약시대에는 사도 바울은 믿음의 사도예요. 믿음의 사도는 율법으로 흠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빌립보 3장을 통해서 자신의 신앙을 간증했어요. 빌립보 3장 9절에 빌립보 3장 9절에 서셨으면 같이 한번 읽어봐요. 내가 가진 빌립보 3장 9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난 의라. 사도 바울은 율법에 흠이 없다고 간증했잖아요. 내가 가진 의는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 난 의다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죄인이었어요. 교회를 비방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었어요. 그럼 교회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잘 알잖아요. 로마서 3장 23절 24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듯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네요. 얻을 것이 아니에요. 얻은 자 되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의로 인정함을 받은 사람은 믿음으로 뭐가 된 사람이에요? 의롭게 된 사람이에요.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된 것이 아니에요.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제 의인이 된 결론은 났잖아요. 이제 신약도 의인이에요.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이에요.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은 이제는 순종의 삶을 사는 거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그 믿음은 행함을 수반합니다. 행함이 따라오지 않으면 그 믿음은 잘못된 믿음인지 몰라요. 우리가 갈라디아 3장 23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믿음이 오기 전에 율법 아래 매인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믿음이 오기 전에 율법 아래 매인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로마서 6장 14절에 뭐라 했습니까? 우리는 다시 죄의 종노릇 하지 않는다. 그것은 우리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습니다. 그런데 구원받아가지고도 말입니다. 죄를 안 지려고 착하게 살아보려고 해서 좋죠. 그런 게 아니에요. 믿음은 우리는 율법 아래 있지 않아요. 우리는 종 아래 있지 않아요. 우리에게 전하여 준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율법에서 해방됐다고 말입니다. 이제 은혜 아래 있는 거예요. 자, 자기 죄를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을 만나야 못 만나요? 그럼요. 여러분들 언제 오늘 아침에 교회 오면서 죄를 깨달았습니까? 그러면 그 순간 하나님 만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만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만나는 걸 너희들 사해 주셨어요. 기쁘고 감사해. 사랑하고 싶어요. 그것이 은혜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여기 이제 그러면 결론적으로 누가 악인인가? 여러분들 다 의인의 반열에 들어서 있잖아요. 악인의 반열에 있다면 이게 큰일이잖아요. 이거 쉽게 얘기해서 악인은 성경에서 보면은 내가 정리할 때 네 가지예요. 첫째 위선자예요. 둘째 인분주의자들이에요. 셋째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는 자들이에요. 넷째 거짓말하는 자들이에요. 사랑하시는 여러분들이요, 이거는 너무 중요해요. 위선자, 종교 행위를 강조해요. 바리새인들. 그리고 거짓 선생들,
거듭나지 못한 목사들이라고 다 하나를 간주하십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거듭나지 못했으면 하늘나라 못 가야. 그 유선자예요. 그 유선자 하는 짓이 무엇입니까? 얼마나 열심인지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자기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을 만들어버려요. 잘못된 종교 지도자들, 거듭나지 못한 목사들, 교인 하나 생기면 배나 더 지옥 자식 만든다고 마태복음 23장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인본주의자들은 인본 사람인 자, 근본 본자, 사람을 본의로, 그러니까 하나님 없어요. 인본주의자들은. 구원받은 사람은 적어도 신본주의예요. 하나님 본의예요. 하나님 본의예요. 하나님 없어요. 빛보다 어둠을 더 좋아해요. 이 사람들이 바로 인본주의자들이에요. 세 번째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자기가 자기 의를 막 세우는 거, 자기가 막 어떤 노력, 율법의 행위로 막 고행, 수도 갈고 닦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자기 의로 하늘나라 가려고. 하나님은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가 너 몰라, 내가 너 모른다니까. 그런 행위로 나한테 올 수가 없어. 그러니까 우리는 이사야 64장에서 그랬잖아요. 우리는 대해서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 의는 다 더러운 목과 같다고 그랬어요. 목과 같다고 그랬어요. 자기가 더 의를 해서 착한 일 하나 했어. 붙였어. 이거 누더기예요. 이거 걸레예요, 걸레.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한 의로 오셨어요. 예수님은 한 의로 오셨어요. 그러니까 세상에 한 의로 오신 예수를 내 구조로 모신 사람은, 영접한 사람은,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이유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에요.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에요. 우리는 우리 의를 해가 우리의 의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에요. 예수를 그 믿음으로 정하시는 거예요. 그 믿음이 왔으면 이제 율법 아래서 살지 않아요. 이제는 그 은혜 안에 사는 거예요. 은혜 안에 살아보세요.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기쁜지. 하나님의 로마서 10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케 하는 자들 어디에 다 있어요? 유대인들, 신약시대는 이 교인들 말입니다. 너는 학습받을 때 의롭게 되는데, 너는 세례문답 받을 때 나는 의롭게 되는데, 나는 안수 받을 때 의롭게 되는데, 다 거짓말이에요. 그거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니까요. 그럼 네 번째 무슨 사람이라고 했어요? 거짓말하는 자들 지옥 갑니다. 시편 7절에 보면은, 시편 101편 7절에 보면은, 시편 101편 7절에 보면은, 거짓 행하는 자가 내 집에 거하지 못하며, 거짓 행하는 자가 내 집에, 하나님 집에 거하지 못하며, 거짓말 하는 자가 내 목전에 서지 못하리라. 하나님 목전에 서지 못해요. 그러면 정직해야 구원받아요. 같이 한번 봅시다. 정직해야 구원받는다. 정직해야 구원받아요. 하나님 목전에 딱 섰어요. 나 죄인입니다. 내 죄가 머리털보다 많습니다. 나는 지옥에 가고도 남을 사람입니다. 나 같은 인생은 불에 타다가 꺼집어낸 부지깽이와 같은 인생입니다. 허무한 삶을 살았습니다.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야 용서받지요. 그렇게 했더니 주께서 뭐예요? 내 간구를 들으시고 나는 나를 위하여 네 허물을 도말하는 자 안에 네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리멤버, 노, 뭐, 저 기억 다 안 한다고 그랬잖아요. 더 이상 그렇게. 말씀을 듣는다니까요. 그렇게 생명의 말씀을. 시간이 좀 지났지만은, 이제 이창범 형제는 오늘로 마지막 볼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마지막 한마디만 더 하고 내려가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게 너무 중요해요. 고린도전서 6장 아주 중요해요. 너무 중요해요. 여기는 하늘나라 갈 수 있는 사람과 지옥 가는 사람이 다 구별되어 있거든요, 여기서. 근데 말씀 한마디에 딱 쪼개지는 거예요. 딱 쪼개져. 자, 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미혹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란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가늠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둑이나 참남하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후욕하는 자나 토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이 사람들은 하늘나라 못 들어가요. 어떤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음란한 자들입니다. 우상 숭배하는 자들입니다. 간음하는 자들입니다. 탐색하는 자들입니다. 남색하는 자들입니다. 도둑입니다. 탐남하는 자들입니다. 술 취하는 자들입니다. 후욕하는 자들입니다. 토색하는 자들입니다. 이들은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합니다. 이런 죄 있습니까? 이런 죄 여러분들 스스로 갚을 수 있습니까? 갚을 수 없으면 그냥 주님께 그대로 나오세요. 그냥 하나님 말씀 들어보니까 이런 일 행한 사람은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그러는데 나 그냥 이 죄 갖고 하나님 앞에 왔어요. 용서해 주세요. 그 하나님께서 들으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셨어요.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염소와 송아지 피로 아니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었느니라. 말씀하셨잖아요. 한마디만 들으세요. 한마디만.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내 죄를 담당하셨으니 그럼 어떻게 해요? 내 죄 사하셨잖아요. 하나님을 섬길 수 있잖아요. 히스기야 왕도 너무 괴로울 때 울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들으셔서 그 병을 치료해 주시고 그 생명을 15년이나 연장해 줬어요. 그 은혜를 깨닫고 난 다음에 그 히스기야 왕은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주께서 내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내 모든 죄는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그 히스기야 왕의 죄만 주님의 등 뒤에 던지셨습니까? 내 죄도 주님의 등 뒤에 던지신 것을 내가 깨달았어요. 여러분들의 죄도 주님의 등 뒤에 던지셨다니까요. 임의예요. 죽어봐야 알아요. 아니 지금 이 현세에서 영생을 얻었다니까요. 우리가 고린도전서 후서인가 5장 17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그런데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새로운 빚이라 이전 것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마지막 한마디만 들려주고 내려가겠습니다. 이 말씀도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기록해 준 말씀이에요. 사도 요한이 뭐라고 했습니까? 요한일서 5장 12절에서 같이 한번 해봅시다.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느니라. 이게 그것으로 끝이에요. 그 아들이 있습니까? 그 아들은 무슨 아들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말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는데
우리가 아직 됐을 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나타내 주셨어요. 하나님 하실 일이 다 했습니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다른 하나님을 다 알라 하지만 딱 두 가지 마세요. 같이 한번 해봅시다. 사랑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사랑하고 싶어요. 사랑하고 싶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그 공의를 하나님은 망칠 수가 없어요. 그 공의를 충족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모든 죄를 그 아들에게 다 담당시키신 거예요. 그 아들이 세상의 죄를 짊어지고 가셨어요. 세례 요한이 이튿날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신 물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이 세상 죄를 지고 가셨어요. 그럼 죄 문제가 해결됐어요. 앞으로 해결돼야 되는 거예요. 해결됐다니까요. 예수님이 지고 가셨다니까요. 왜 그거를 못 받아들여요? 왜 그거를 못 믿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늙은이로 하여금 울게 만들어요. 세상 죄를 지고 가셨다니까요. 이제는 기억을 안 하신다니까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께서 그렇게 자기 사랑을 나타내시고 하나님의 공의를 시간을 통해서 이제는 만족시킨 거예요. 자, 건강하게 지내다가 또 만납시다. 못 만나면 어떡할 거예요? 이제 하늘나라 가서 만날까요? 예. 자, 우리 죄는 예수님께서 다 담당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그걸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을 하나님은 뭐로 여기셔요? 그 의로 여기다. 의인이다. 아이고, 무슨 의인이 세상에 어디 있어? 그 의인이 아니고 의롭다고 인정하시다 그 말입니다. justification. 이거는 사법적인 명령이 아니에요. 이거는 행정적인 명령인데 죄에 있지만 예수를 믿었으니까 내가 의인의 판결에 네 이름을 새길 거야. 기록했다. 그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의롭다고 인정을 받는다. 나는 의인이다. 나는 의인.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나 같은 죄인을 의롭다 해주니 그 은혜만 해도 감사한데. 하늘과는 밝은 길을 열어주신 것만 해도 감사한데. 내 영혼의 은총 입은 것만 해도 감사한데.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친히 나무에 달려 주님 얼마나 아프셨습니까? 얼마나 괴로우셨습니까? 그러나 우리를 위하여 그 슬픔을 다 참으시고 모진 고통 다 참으시고 그리고 속죄의 일을 다 이루시고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하신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아직도 이 음성을 듣지 못한 분이 있다면 이제는 듣고 믿음을 말미암아 구원받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순종이 필요합니다. 이제는 믿음의 시련이 필요합니다. 바로 그게 욥의 인내입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정말 베풀어 주신 한량없는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습니다. 그런즉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의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